우리가 흔히 사용해왔던 지구촌 시대라는 말도 이제 구식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를 활짝 열어준 대표적인 수단은 처음에는 교통이었는데 이제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기기로 인해서 더 빠르게 서로 연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도덕책이나 사회책 혹은 기술 교과서 이런 책에 보면 21세기 사회를 이런 말로 정의한 적이 있습니다. 유비쿼터스 시대라고 말이죠. 20년 전에 들었을 때만 해도 매우 생경한 말이었고 책에서는 나올 법한 말이었는데 지금은 일상에서 가끔씩 들어볼 수 있는 그런 단어가 되었습니다. 유비쿼터스라는 말은요,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는 뜻이죠. 근데 왜 이 말을 사용하냐면 정보통신 기술이 많이 발달해가지고 언제 어디서든 온라인에 접속이 가능한 시대가 됐기 때문입니다. 집 밖에 나가 있을 때도 리모컨으로 스마트폰으로 자기 집 조명을 켜거나 끄고 에어컨이나 TV를 조작하기도 하고 CCTV 화면을 통해서 반려동물이 잘 있는지 지켜보기도 하고 수년 전부터 그런 일들이 시작이 됐죠. 불과 20, 30년 전만 해도 상상만 하던 것들이 이제는 점차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능력을 갖게 된 것이죠. 특히 한 자리에 있으면서도 마치 여러 곳에 있는 것처럼 보고 경험할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 시대입니다. 내가 여기에 있지만 저기에도 있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사실 이렇게 여기에도 저기에도 존재하고 또 세상 어디에나 있는 존재는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근데 마치 사람이 그 하나님처럼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점점 심하게 하게 되는 것 같죠. 조금만 세월이 더 흐르면 하나님 없어도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가 돼서 그렇게 살 수 있다는 자신감에 차 있는 그런 사람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다시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앞에 선 우리가 누구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학이 어떻고 시대가 어떻게 되건 간에 인간이 세상에서 얼마나 크고 대단한 존재가 된다 한들 광대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초라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은 너무나도 오해합니다. 세월이 흐르면 사람들의 수준이 높아진다고 말이죠. 그래서 스스로의 힘과 지식과 기술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도달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2750m의 백두산이라고 한다면 옛날 삼국시대의 조상들은 한 500m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갔다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1000m 정도 올라갔고 끝끝내 세월이 흐르면 백두산을 정복하듯이 신의 영역을 딛고 올라갈 수 있다는 식으로 그렇게 수치적으로 비교하면서 자신들의 그런 발전을 과시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올바르게 맺어지면 결코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해 갈 때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준거점이 뭐냐면 살아갈수록 내가 하나님의 수준에 더 도달해 가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덕분에 더 대단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갈수록 하나님께서 무한히 크시고 무한히 높으시다는 사실을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신자의 성숙은 바로 여기에 있고 성숙한 신자는 이러한 고백을 해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신자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능하시고 천지를 다 만드신 분은 분명히 우리보다 크시고 천지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죠.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초월해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초월이라고 할 때 우리가 갖게 되는 생각이 뭐냐면 그냥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전히 떠나가지고 저 어디 구석에 높은 곳에 홀로 계신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지 않죠. 초월이라는 말 자체가 한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계시는데 한계 없이 계시고 무한히 계시는 것이죠.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한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고 그분께 한계를 부여할 수 있는 존재도 없다는 것이죠. 그 사실을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이 말씀에서 여기로 갈 수 있다, 여기로 피할 수 있다고 감히 대답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것이죠. 그걸 더 자세하게 8절, 9절, 10절에서 이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어딜 가나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간다 라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태양이 동쪽에서 뜨지 않습니까? 동쪽에서 뜨는 태양의 빛이 뜨는 순간에 뜨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빛이 쫙 천천히 오는 게 아니라 뜨는 순간에 빛의 속도가 저 서쪽까지 미리 날아갑니다. 이미 날아가요. 아주 빠르죠. 그런 것처럼 그 태양의 빛과 맞먹는 속도로 우리가 그 빛을 날개 삼아 빛의 속도로 날아가더라도 그곳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계신다는 것이죠. 위아래로도 앞뒤로도 좌우로도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에 계십니다. 그래서 초월한다는 것은 멀리 계신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초월하시기에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실 수 있는 분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고백은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지만 그 고백 안에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라는 개념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모든 곳을 다 채우고 계시다는 것, 어디에나 계시다는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시다는 사실, 무소부재라고 하죠. 그렇다는 사실은 인간의 어리석음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행복을 얻을 수 있다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몇 년 전부터 미국의 어떤 주에서 성탄절이 되면은 몇몇 주에서 건물 바깥에 곳곳에 광고가 걸린다고 합니다. 성탄절 전쯤부터 말이죠. 한 7, 8년 된 이야기이긴 한데요. 그때부터는 광고판을 보면 빨간색 산타 모자를 쓴 소녀가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산타 할아버지, 제 소원은요, 크리스마스 날에 교회에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그런 동화를 믿을 만큼 어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무신론자들이 이제 그런 아이들의 영상을 찍어서 그런 광고를 낸 것 같은데요.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는 그날에 그들은 임마누엘의 신앙을 철저하게 거부할 뿐만 아니라 그런 신이 실제로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성탄절에 우리가 누려야 할 진정한 행복인 그 임마누엘의 행복을 그저 동화 속 이야기로 취급하면서 진짜 행복을 사람들에게서 앗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대신에 진짜 동화 속 이야기에 불과할 수 있는 바로 그 산타를 자신에게 행복을 주는 신처럼 여기면서 하나님이 없다는 말을 그렇게 천진난만하게 읊어대고 있는 것이죠. 그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시편 14편과 53편에서는 똑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4편 1절 앞부분만 제가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진짜 어리석음이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사람의 마음에도 실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안 계시는 곳이 없으니까요. 불신자의 마음에 계세요. 그 어리석은 죄에 대한 심판조로서 또한 그러한 어리석은 고백을 하고 있는 그 영혼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서 그 안에 여전히 계시다는 소리입니다. 지옥에도 계시죠. 하나님 지옥에 계세요. 왜요? 안 계신 곳이 없는 분이니까요. 다만 그 지옥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자신의 진노로, 자신의 심판의 기준으로 영원한 심판을 하시는 곳이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신 거야말로 자유라고, 그거야말로 진짜 행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 생각 때문에 자신에게 영원한 불행이 찾아온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은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간혹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고백을 하죠. 기도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가끔은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살곤 합니다. 당장의 심판이 없고
징계가 없고 내 인생 잘 풀리고 고난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잘못한 거 못 보셨나 보다, 모르시나 보다 하면서 우리 자신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자주 빠져 살아가곤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고 말았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피할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물론 그들은 피하고 싶었었죠. 그러나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을 때 아담과 하와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모르시지 않았어요. 이상하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내가 10개 매달아 놨는데 2개가 어디 갔지? 이러고 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아셨어요. 궁금해하면서 막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찾으신 게 아닙니다.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모든 것을 보고 계셨고 심지어 그들이 범죄하던 그 현장에 이미 계셨어요. 안 계셨을 리가 없죠.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다는 것, 그는 분명히 알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마치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유혹의 정신을 빼앗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와가 사탄의 설명을 듣고 나서 선악과를 다시 보았을 때 그 선악과를 어떻게 봤다고 기록되어 있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탐스러운 열매. 언제나 자신들과 함께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을 하와는 더 이상 바라보지 않고 대신에 그녀의 마음이 선악과에 빼앗겼을 때 하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에 그 시선이 꽂혀버린 것입니다. 그녀의 시선에 머무르는 것은 오직 선악과였습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죠. 언제 어디서나 계신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만큼은 하와에게 마치 없는 존재 취급 받으신 것이죠. 우리의 죄는요, 단지 한두 가지 실수를 했거나 몇 가지 행동을 잘못했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무의식 중에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데에서 찾아옵니다. 없는 존재 취급하며 하나님께 한계를 두는 거죠. 여기는 없겠지, 설마 못 받겠지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죄 가운데에서도 나는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스스로를 위로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어리석음입니다. 특별히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게 있거나 나한테 막 위기가 와서 어떻게든 하나님이 나한테 좀 능력을 보여주셔야 하는 거,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면 그럴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언제 어디서나 날 위해서 계셔 주셔야 하는 하나님이 되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터치받는 게 싫고 귀찮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을 때는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계실 리가 없는 하나님, 적어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 현장에는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는, 하나님의 존재를 그렇게 우리의 기호에 맞게 제한하며 바꿔가며 사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있어 주셔야 하고 귀찮으면 없어야 하는 존재로 말이죠. 죄와 불순종은 그렇게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지금 당장 없는 분으로, 필요 없는 분으로 제한하고 싶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 대접을 해드린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있다고, 하나님께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만큼 인간은 어떻게 될까요? 그 틈을 내가 비집고 들어가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들만 하게 되고 그걸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결국에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만큼 하나님의 존재도 제한하고 하나님의 능력에도 함부로 한계를 짓게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터치하지 마세요, 내 거예요, 내 영역이에요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내 마음대로 제한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을 어디에나 계시는 분으로 인정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믿음으로 순종하고자 하십니까? 언제 어디서나 계시기에 그분 앞에 마땅히 두려워할 줄 아는 존재로 살아가십니까? 그저 시간에 끌려다니고 한 공간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 지극히 초라한 우리들이 모든 곳에 충만히 계시는 하나님 앞에 해야 할 본분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돌아보고 죄를 벗어버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어디서나 경외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다는 사실이 결국에는 신자들에게 위로를 준다는 것입니다. 어디에나 계시니 막 조심하세요 막 협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이에요.
내 주변에 누가 함께하냐, 누가 나와 늘 함께하냐 하는 것은 삶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늘 나와 함께 있는 거랑 왼수 같은 존재가 나와 늘 함께 있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죠. 물론 혹시 뭐 남편이 왼수고 왼수가 남편이 똑같은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떻든 이렇게 한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나와 평생 함께 사는 문제가 내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하물며 하나님, 사람이 아닌 하나님, 권능도 무한하시고 무한대로 선하신 분, 그런 분이 평생 내 곁에 계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무한대로 선하시고 무한대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잘 살아봐라, 네 옆에만 있을게, 이러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선하신 권능을 우리를 위해서 펼치시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에 그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이 붙드신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 손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든 우리를 붙든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멀리 도망치거나 세상에서 가장 먼 곳으로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따라오다가 막 그만 가라, 지친다, 힘들다, 겨우 따라오시긴 하는데 기진맥진에 쓰러지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딜 가도 가장 가까이 계셔서 우리를 넉넉히 도우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도저히 구원해낼 수 없어 보이는 것, 구원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어 보이는 현장에서조차 구원해고야만 하는 능력, 그것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어떤 위기에도 우리를 구출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사실 이 땅에서 산다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것 같은 곳을 사는 것 같습니다. 저 오직 선교 현장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작은 일상도 하나님 없이 지루한 시간만 보내는 그런 공간인 것 같거나, 하나님이 없어서 이 세상이 막 나가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자주 하게 돼요. 사실 이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그게 우리의 죄 때문이든 고난 때문이든 아니면 별다른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셨다는 느낌이 들 때도 심지어 있죠. 그래서 영적인 시련과 침체와 시험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자 할 때, 하나님은 아들과 딸인 우리들에게 당신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위로의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 순간, 그 위로가 결코 낯선 위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세상의 지루함과 부조리함에 더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은 너무나도 낯선 것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실은 우리에게 그런 세상이야말로 낯설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위로야말로 우리에게 익숙함과 평안과 안정감, 마치 집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갔을 때 그 평안, 어머니의 품과 같이 하나님께서 품어주셨던 그 품속을 다시 느끼게 되는, 익숙한 그 품을 다시 느끼게 되는 거죠. 이 땅에서 시간이 흐르고 공간이 달라지고 내 삶의 정경과 정황들이 다 달라지면 하나님도 그런 환경에 맞게 달라져서 낯설어지시는 분이 아니라, 세월이 바뀌고 강산이 바뀌고 주변이 다 바뀌어도, 좋았던 시절 다 가고 힘들고 허덕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다시 그 하나님,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 바로 내 하나님으로 발견되는,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여전히 거기에 계시며 나를 그 팔로 안아주시는 하나님으로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거기에 계시고, 거기서 바로 여러분 곁에서 우리를 위해 모든 선한 일을 도모하시고 우리에게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친히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분만을 따라가시고 그분만을 경외하고 섬기며 어디를 가든지 그 하나님 안에서 참 위로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